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에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스랴 왕이 이스라엘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마침내 내가 그런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의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요즘에 계속해서 많이 전화가 와요. 유튜브도 뭐 어떤 설교는 뭐 3만 명 이상 제 유튜브를 본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또 저도 모르는 곳에서 제 설교를 가지고 또 막 올려놓은 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든데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주님만 아시는데. 근데 그냥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화를 이렇게 상담하고 듣다 보면 아닌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신지 자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고 요즘에 이제 천국 지옥 간증 막 나오면서 목사님이 지옥에 있더라, 권사님이 지옥에 있더라 이런 얘기들 막 하니까 그게 자꾸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어디서 이렇게 우리 옆집에 가서 그 식사를 대접해서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북한에 그 선교하시는 목사님 또 성추행하셨다는 그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과 그에 따른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내 안에 계심을 자꾸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막 지탄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매주 이렇게 십계명을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왜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해야 할 일이에요.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약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도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예전에는 우리 율법적으로 나의 의로 됐다면 지금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만져주시잖아요. 그걸 살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속으로 안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도 이래도 되나? 내가 저래서 천국 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너 그래서 지옥 가고 너 이래서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오른손이 제리면 도끼를 잘라버리고 그럼 저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저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막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문자적으로 다 해석해버리면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그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야단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도 잘 되라고 하는 것이 나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5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르 왕이 이스라엘 양을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 치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당신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왕까지 오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의 왕이 이스마엘가 또 두 개로 여로보암과 나눠져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나눠지는데 그때부터 아수르라는들에게 침공을 받기 시작해요. 그 800년 가까이 이렇게 침공을 받고 에레미야서가 쓰여진 시기로 보면은 포로 시기거든요. 그럼 한 500년 돼요. 한 400년 돼요. 그러니까 한 400년 가까이에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400년 너희들 선지부터 아시르가 쳤지,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쳤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생각 안 하고 그 가정 안 하고 여기만 보면 근데 사실은 그들이 볼 때에 그 지금 이 에레미야를 읽고 있었던 포로에 잡혀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을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나라 다 멸망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사자들에 쫓겨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가 했고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뼈까지도 다 했다. 그런데 보면 내가 아수르를 멸망하게 할 것이고 지금 이제 바벨론을 너희들이 쉬고 있는데 바벨론도 곧 멸망. 왜냐하면 포르기아에서 바로 이제 돌아오게 페르시아 시대로 떠나가요. 그럼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되거든요. 하루아침에 멸망을 시켜버려요. 근데 포르기아의 시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자에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도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도 있어요. 힘듦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시켜요. 그 아수르도 다 멸망했고요. 그 바벨론도 다 멸망했고 페르시아도 다 멸망했고요. 나중에 로마고 다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죄를 졌다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과정이 쭉 있는데 오늘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사실은 마지막 절이에요.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니 이스라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대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좋을까요? 막 그러다가 그렇구나. 우리 제이나 아니면은 선우를 데려다가 이 포를 한번
꼭 씌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가만히 그러면 제이가 또 그 싫어하면 어떡하지? 선우가 또 그 조금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던 중인데 오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 우리가 이 성찬지와 성찬이를 이렇게 하얀 포로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성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면 한번 겪어볼까? 근데 이거 덮어놓으니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하얀 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까지 다 덮어놓으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의 피밖에. 그런데 저 사람은 현찬이 맞다. 이건 보일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최미수 목자님한테 예수 보혈을 다 바른다 하더라도 최미수 목자님 사라진 건 아니라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렇죠? 그처럼 저분이 예수의 보혈을 다 발라놨지만 최미수 목사님이야. 이건 우리끼리 알 수 있을 거라.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다 덮어놓으면 내 죄가 생각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는 예수의 보혈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현찬이의 죄를 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풀리면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라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죄를 졌어도 내가 이제 아예 기억하지 않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지 않을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보혈을 우리에게 바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형체는 현찬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형체는 보일지 몰라도 그 겉으로 보이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구하고 해결했는데 왜 내게 생각날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좀 있기도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간점 속에서는 내가 또 졌고 오늘 우리 백순신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알고도 지었는데 모르고 지었는데 모르고 지은 데가 어딨어. 다 알고 졌어. 그냥 다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뭉태기 하려고 뭉태기 그때 도매금에 남기지 마셔. 여러분 회개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회개해. 기억 안 나는 건 하지 마. 억지로 짜지 마. 근데 억지로 짜가지고 하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하나님 앞에 엄마 뱃속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도했어. 내가 텐트 쳐놓고 누워가지고 한겨울에 누워가지고 나는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고 조그만 1인용 텐트 쳐놓고 침낭 덮어두고 주님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억 안 나는 거는 다 용서한 걸로 알겠습니다. 기억나게 하면 내가 회개할 것이고 기억나게 안 한 거는 다 용서한 거. 그래서 내가 50년을 다 해결했어. 매일매일 하루에 한 살씩 여기서 했어요. 속에 들어가서 지붕 밑에 들어가서 그러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나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내 옛날 과거의 죄를 찾는다면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고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지금도 그러고 싶어.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근데 자꾸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관점 속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아까 제가 했듯이 저한테 전해서 목사님 저 지옥 갈까요? 저 못 갈까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신앙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불안에 떠는 거지 계속. 근데 주님은 나를 믿느냐? 그럼 너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끊임없는 그 세월 400년이라는 세월 속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환시키시고, 애굽에 갔을 때도 그 포로로 있던 자를 400년 후에도 그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다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목사님들이 역사 공부를, 대한민국 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더 많이 한다니까. 그 이 역사 공부의 역사, 이런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팩트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국가가요 없는 줄 알았었어. 그런데 한 1800, 900년도에 어떤 사람이 바벨론을 사막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사막에 완전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아예 내가 사람이 한 사람도 못 살겠다고 그 저주를 하시거든. 그래서 아예 바벨론이 어마어마해요. 바벨론의 역사 보면 그때 당시에 벌써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00년 전 당시에 이 뭐를 전냐면 이 강물을 끌어가지고 그 층층이 나무를 심었어. 해저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큰 궁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멸망시키고 사막에 그 모래로다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없다. 성경 거짓말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고 했는데 1980년대에 영국에 있는 발굴하시는 분이 찾아냈어. 그래서 바벨론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역사라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어나간 팩트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이 아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셨어. 반드시 이루셨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기껏 120년 살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각오도 다 잊어버리고 막 그런데, 요 짧은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요 인생으로 요만큼만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살아계시니 안 살아니 이런 소리 하는 건데, 하나님 성경의 역사로 보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만물 다스리고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역사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를 아무리 찾아내도 너희 발견하지 못할 거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해결을 하면 주님이 기억지 않으시니까. 예수의 보혈밖에 안 보이게 만드셨다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막 살면 되냐? 아, 그거는 구원파지. 그리고 진짜 그렇게 막 살지도 못해.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이 성령님이 툭툭툭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 우리의 양심을, 성령 충만은요, 다른 뭐 능력이 있고 막 이런 데서 많이 보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침을 하나 뱉어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누구를 하나 째려봐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근데 내가 좀 성령 충만치 않잖아? 그럼 우리 마누라한테 막말을 해도 별로 죄책감이 안 느껴진다니까. 그때 뒤돌아보면 주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가 돼서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된다니까. 다시 성령 충만해지면 누가 한번 눈빛만 째려본 것도 그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너 왜 그랬냐? 이래.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회개하는겨. 그게 성령 충만을 자꾸 우리가 보면 뭐 은사가 많고 병 고치고 이런 거로다가 성령 충만, 물론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 충만, 진짜 충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 물론 어떤 성령 충만이 우리가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면 충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간증했듯이 제가 신대원 때 전도사로 있는데 어떤 전사님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해. 전사님, 얼마 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전사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러냐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청년들이 보니까 그 강사님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더라. 그 청년들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바람을 피운겨.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거를 현장에 잡았다네 또.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런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집회를 하겠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집회 중단하자고 했대. 이거 싫어요. 나한테 그 상담했더니. 그래서 그랬는데 목사님이 청년들을 불러놓고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알았고 일단은 집회를 마치고 와서 하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번 참고 집회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날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졌다네. 성령님의 역사도 엄청 많았고 3일 중에 마지막 날 엄청난 은혜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도대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뭐 그랬어.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나도 기도해보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하고. 그래서 그날 저도 그 제목 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깨달음 주시는 게 그러더라고. 야, 그 중이 얼마나 회개했겠느냐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래 나 이제 집회도 안 할 거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만 써주세요.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 주님 저 한 번만 써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전사님하고 내가 어제 기도해봤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밤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을 것 같아.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써주십시오. 내가 이제 교회도 다 이제 못하고 내가 이렇게 창피 다 당했는데 이제 마지막 집회 한 번만 사용해 주시라고 얼마나 몸 놓아 기도했겠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 그 전사님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목사님. 그거 하시더라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 속에는 그 인간 뭐 이런 그 목사가 돼서 이렇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비난도 있고 막 그런 일이 있겠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그가 충실하게 그 요한일서의 말씀 요한일서 9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실하게 우리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영혼을 사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을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외치신 말이 일곱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점 속에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다 나는 이제 아예 기억지 않을게.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지금 신약까지의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광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2년 만에 온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느냐. 막 그러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거야. 저들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말도 안 했는데 지들이 2년으로 회복이 있다. 평안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엇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어떤 때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 뭐 저한테 기도받을 때 당장 내일에 해결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많다니까. 그럼 제가 이 사람 보고 당장 내일 해결될 겁니다 한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겨.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에레미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해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죄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70년의 그 포로생을 갔다 올 수밖에 없고 그곳에 가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잡혀가는 사람이 그러고 따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70년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할 수 없고 하나님 원망밖에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데는 소망이 원합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생각만 해도 가능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고. 솔직히 제가 요즘에요 라오스나 이렇게 선교지에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제 가끔씩 봐요. 막 그러면은 어떨 때 보면은 막 그 라오스는 뭐 첩을 두루 든다, 뭐 셋을 든다, 젊은 사람이 뭐 뛰던 거에 만나더니 저 사람들이 뭐지? 그러면서 내가 자꾸 한 번 두 번 왜 내가 왜 이 쓸데없는 것을 왜 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혹시 그래 내가 솔직히 내 주님 앞에 손을 놓고 주님 저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나요? 하면서 나 아니지 하고 회개도 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나는 벌써 가늠한 놈이고 지금 벌써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쳐맞아 죽어야 돼. 예수님 말씀은 그러시잖아. 근데 지금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나갈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되기를 소망이 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말씀하신 뭐냐면 이제 내가 이 십계명의 돌판을 쓰지 않고 새 언약을 쓰는데 너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새 언약이 주신 것이 무엇으로 오셨냐면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정 믿은 사람은 천국과 그러나 무조건 천국이요. 예수는 하나님이 찍어놨는데 우리가 왜 자꾸 아니다 기다 판단하고 있느냐고.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라고.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의 자꾸 음성이 들려지고 음성이 그러면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아니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툭툭툭 만져준다니까. 기도하고 어떻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이 있잖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부터 달라지는 게 그 모습이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 속에서 뭔가가 툭툭 건드리니까 야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셔. 머리채를 잡고 너 이년아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러지 않으신다니까.
그거는 무당들이라는 게 귀신들이나. 그러니까 귀신들이나 겁주고 뭐하고 너 그러면 내가 죽인다 뭐 살린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완 사람이 바뀐다니까. 우리 김황자 집사님이 소천하셨잖아. 김황자 집사님이 무당으로 계시다가 근데 우리 교회 천사들이 많다고 그냥 자기 발로 오셨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없을 때 수요일날 여기 오셔 뒤에 기회하면은 막 창가를 보고 이 귀신아 나가라고 막 그래. 우리 집사님들 막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그분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귀신이 있다니까. 귀신이 있어요. 교회가 귀신 더 많어.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속에 있던 게 지금 막 빠져나가거든. 그게 더 많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모든 걸 이겨나간다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어저께 수요일날 김 집사님 오셔서 막 딱 뭐 어디 쳐다보고 있어 막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속으로 에휴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왜 그래.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소천하셨을 때 우리 김황자 집사님 소천하셨을 때 거기 가서 그 큰아들이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황자 할머니가 첩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김황자 우리 집사님이 이게 뭐야 그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조 받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러고 면사무소 갔는데 안 해준 데야 딸이 있다고. 대전에 따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인 안 해주는 거예요. 포기를. 그래서 어렵게 사셨어. 왜 그러냐 가서 물어보니까 면사무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그 인간이 나한테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미쳤다고 해주느냐 이거예요. 자기 첩으로 오셨으니까 그 딸을 크게 어렸을 때 괴롭혔나 봐. 그러니까 그 딸이랑 이제 호적성의 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해주는 게 그래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다 가셨어. 힘들게. 근데 그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나는 우리 어머니 진짜 예수 믿은 거를 안 돼. 그분도 본 자식은 아니겠지.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진짜 예수 믿은 걸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 무당짓 하고 막 그럴 때 점쟁이 타고 다닐 때는 시내만 나오면 모기만 하면 창피해서 도망갔대. 옷도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시고 행동도 깨제제하고 다니고 집에도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시는데 자기가 이제 본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은 아예 피했대. 청주 시내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옷이 깔끔해지시고 청소도 하기 시작하고 깔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나 이제 교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도 얘기하니 귀신들은 목사님이 참 더러운 새끼들이 그래야. 왜요? 그렇게 하면 밤에 꿈속에 꿈을 꾸면 귀신이 막 온다니까. 귀신 보이고 막 그거 막 내쫓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막 내쫓으면은 막 논바닥 같은 데 들어간대. 그러면은 이분이 그런데 야 이 귀신들아 거기 도망가더라도 똑바른 길로 가. 큰 길 있잖아. 이리로 가. 그래도 꼭 논바닥 간다는 겨. 그리고 더러운 곳으로 들어간대.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어제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것들은 왜 그래? 그래가지고 귀신들은 더러우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자기가 불쌍해가지고 그런다는 겨. 야 저 큰 길도 도망가 마. 그래도 꼭 그렇게 논바닥 같은데 지저분한데 푹푹 빠지는데 그런 데로 간대.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한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자꾸 깨끗하게 지고. 그게 우리의 시작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뭐 내 안에 성령이 계실까 안 계실까 뭐 그거 자꾸 의심하지 마.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왕이면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도 더 이해하고 싶고 또 내가 선한 마음으로 옛날에 이런 생각해도 아무 내가 가책도 없었는데 내 안에 무엇인가 자꾸 말씀을 그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인정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매 예배 때마다 영적 기도문을 하는 게요.
혹시라도 우리 기쁜 주만교회 나왔는데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할까 싶어서 영접을 기도를 자꾸 하는겨. 그래서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난 할 말이 있어. 나는 목회하면서 순수하면서 뭐든지 나는 주님 앞에 할 말 있게끔 다 하는 사람이야. 너 왜 이랬어?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해서 이랬습니다. 난 그거를 꼭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쁜 주만교회 왔는데 천국에서 못 만나면 너 왜 똑바로 안 했을까? 나는 분명히요 주님 매 예배 때마다 영접기도 시켰어요. 네. 10년을 믿었든 2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내가 꼭 영접기도 시켰습니다. 지가 안 믿은 거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라고 나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서 영접기도문을 꼭 하는겨. 여러분 안에 그런 거에 자꾸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요. 기억지 않으시는 분이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 과거는 이미 지난 과거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생활 매 순간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를 다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발걸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그 과거에 자꾸 묶이고 어떤 뭐 제약에 묶이고 누구에 묶이고 이거보다 누가 이랬고 저랬고 그런 거보다도 자꾸 용서해. 그냥 털어. 과거는 털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그러다 보면은 자꾸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0장 부르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잘했고 뭐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 줄 믿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 때 오후에 밭에 가자고 막 옷을 입었어. 밭에 가자고 막 그러는데 우리 새이가 자꾸 징징거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잠깐 밭에 가서 일하고 와야 돼. 지금 무수 뿌려야 되고 지난주에 우리 김근수 지사님한테 혼나서 무 안 뿌렸다고 빨리 가야 돼. 오늘 안 온다. 그래도 막 준비하는데 왜 자꾸 징징거려. 그랬더니 보니까 저 안 오다고 징징거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갔어. 그래서 내가 새해를 안 해줬어. 인간 할아버지도 그렇더라니까. 그 우리 새이가 좀 징징거리다고 저놈 새끼 이제 돌도 안 지낸 게 할아버지 안 하다도 징징거려가지고 그래서 밭에도 못 갔어.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그랬지만 우리 아버지 마음도 그러실 거 아니겠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 조그만한 애가 저 안아주는 게 그게 좋아가지고 그거를 바라고 있더라니까. 사랑해주는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를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나를 돌볼 수 있는 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제가 요즘에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어떻게 사랑해 드려야 되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뭐 엎드렸는가? 하는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러분 책임질 수 없더라고. 그저 기도 한번 해주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 내가 해줄 게 없더라고. 이런 성도는 뭐를 해줬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쭉 머릿속에 있는데 내가 해줄